네, 오늘 찬양 예배 설교 제목은 참된 쉼입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예배 시간이 진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주일날 오전에 찬양 예배 설교하고 아멘요. 네. 주일날 오전에 예배 설교를 하고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조금은 성도님들의 입장에 많이 서보게 되는데요. 정말 피곤하시겠다. 네. 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짧게 하지만 진짜 쉼의 의미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형편은 물론 삶의 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문명의 어떤 이기나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어떤 결핍이나 또 피로함이나 고단함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정도가 좀 달랐을 뿐이지 분명히 다르지 않았을 거다,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항상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그 아픔에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또 그 영혼을 살피시고 그 영혼의 공공함을 보시면서도 참 마음에 공감을 하시고 그들이 진정한 안식과 또 평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말씀 중에 하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죠. 불쌍히 여기셨다.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 그것이 꼭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당시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사회 체제에 눌려서 그래서 입번끗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한 이들, 연약한 사람들, 또 그러한 율법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이런 이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주일날이 우리가 물론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이제 주일이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함께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주일날도 보면은 이 시간대쯤 되면은 물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일단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되게 버거워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를 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인간의 영과 혼과 마음의 그 고단한 피곤함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28절에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에 이르는 길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는 것이다,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우리 주님께 있다, 주님께 나와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참 좋아요. 이 말씀이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사실상 이 쉼이란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멍에라는 것, 그다음에 짐을 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멍에를 벗어버리고 짐을 던져버리는 것이 진짜 쉼인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수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나한테 넘겨, 아니면 그 짐을 내가 없애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쉼의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29절 말씀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게 어찌 된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쥐라는 말씀이에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비틀거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이 진짜 쉼인가요?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단언하면 이것은 십자가이겠죠. 사실 제자의 길을 따라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만약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도 쉽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그렇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라고 하시면서 멍에를 매라시는 것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짐을 벗겨주시지는 못할 망정 십자가 멍에를 지라는 말씀이 때로는 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그 현장에 가서 참 보기는 쉽지 않죠. 일부러 좀 시간을 내서 근교를 나가거나 밭에 나가거나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 소나 이 짐승 가축을 통해서 농사 짓는 것을 겨우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이 소로 이렇게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그런 때 보면 한 마리로 밭 가는 것을 밭 갈 때 이것을 호리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호리소. 그런가 하면 두 마리로 이제 거기다가 쟁기를 쟁여서 메어서 밭을 갈게 하는 것을 이제 겨릿소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되게 이 겨릿소라고 했을 때 이 겨릿소로 주로 비탈지고 척박한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되게 농부들은 두 마리 소에다가 함께 이제 그 위에다 멍에를 얹어 메우는데 이때 농부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소, 왼쪽 안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소는 경험이 많고 이 농부의 그 지시에 따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소예요. 이리야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소는 그렇게 잘 능숙하게 이 농부의 말을 잘 알아듣는데 바깥에 있는 마라소는 대개는 어리고 경험이 적어서 이 농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이 안소를 따라서 그래서 보조를 맞추면서 그 농사의 일을 익혀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겨릿소가 함께 밭을 갈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소 덕분에 밭을 쉽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힘을 조금 덜 들이고 그냥 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농사의 어떤 그런 관습은 아마 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동양권에 속하니까요.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소 두 마리의 목에 가로 얹어서 그래서 쟁기로 이렇게 채를 뜨는 그런 형태로 농사를 짓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우선 예수님이 농부의 입장에서 멍에를 이제 이끌고 가는 소를 데리고 이끌어가는 호리소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쪽을 메고 마치 안소처럼 그러면 마지막 다른 쪽에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지만 날마다 투정부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마라소처럼 바깥쪽에서 함께 멍에를 매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소가 힘을 써서 이끌면 마라소는 그냥 힘이 얹혀서 그렇게 가기만 하는 것이죠. 남성들은 군에 가면은 이 봉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봉체조는 봉을 들고서는 사람이 쭉 봉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봉체조 할 때 대개는 좀 키가 작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키 큰 사람들은 이거 힘을 줘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냥 살짝 금속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물론 또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 마치 그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힘만 얹혀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로 밭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죠? 그리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 29절의 말씀 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꾸나, 나의 짝이 되어달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멍에를 메고 짐을 끄는지 내가 너 요령을 가르쳐 줄게. 내가 내 멍에를 메는 방법을 내게 배우면 내 인생의 짐이 거뜬해지고 또 옮길 수 있는 방법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너의 인생은 놀랍게도 가벼워질 거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쉼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2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주님께서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요? 예, 좀 야한 말이 속된 말이지만 재수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럴 거예요. 지가 뭔데? 이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자기 자신을 두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그대로 아들로서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결국에는 그 길 뒤에 십자가가 있었는데도 그 십자가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을 따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말씀을 또 가볍게 너무 오해해서 우리가 해석하거나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제자의 길을 거저 먹듯이 그냥 가볍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 우리가 뭐라고요? 주님의 그 멍에를 같이 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제 코도 석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삶의 짐을 기꺼이 지려 할 때 여러분, 도리어 자신을 올감했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나 혼자서 차를 타거나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만 가끔은 시내를 볼일서 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서는 나갑니다. 되게 이제 대중교통 중에 지하철이 참 사람을 관찰하기가 좋아요. 들어가면 딱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되게 공통된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또 재밌다가도 한편으로는 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참 무표정하고 참 피곤해하고 삶의 시름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그 발걸음들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만 참 살기 어렵고 팍팍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참으로 쉽지가 않다고 계속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척척해지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가게 만들어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언제 살면서 경제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어렵다고 했죠. 어쩌면 한편으로 우리의 욕망의 파이가 너무 늘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살고 못 먹는 것처럼 보여서 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남을 착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착취가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까지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만 나를 채우려고 이것저것 갖다가 막 넣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내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안식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피로사회에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남에게 떠맡기는 일에 참으로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짐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 예수님이 지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야 너희도 한번 힘들어 봐야 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냥 개인적인 편안함과 그런 안주함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편안함, 그러한 개인적인 쉼을 넘어서 오히려 다른 이들과 짐을 기꺼이 나눠지고 결국에는 내 삶의 무게와 짐도 가벼워지는 이러한 신비로움을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참된 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눠짐을 통해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두 곳에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교회예요. 재작년인가 우리 예쁜 마을에서 쉼이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바쁜 거예요. 경쟁 속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고 쉼을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늘 경쟁의 구조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서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마음들을 함께 나눠가는, 그래서 정말 형 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들을 꾸준히 조금씩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쉼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형이 동생이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어질 줄 아는 그런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 함께하는 감사, 함께하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마 제가 이번 예쁜 마을에서도 함께 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여름이고 또 함께 열어간다는 의미로 이제 좀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형들과 동생과 누나 언니들이 함께 그 뭐 징검다리든 그렇게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도 일부러 이렇게 가져요. 일부러. 그 의미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법을 배움으로써 또 올여름 또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자리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좀 눈을 들어보면 교회 안팎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질 만한 일들은 항상 있어요. 그냥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지나갈 뿐이죠. 누군가 그걸 할 것이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바로 그 짐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안식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